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 뭐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뭐 저도 뭐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비춰볼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게 과연 전부일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라고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어떤 정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두 번째, 더 있다. 세 번째, 모르겠다. 1, 2, 3번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더 있다, 없다. 더 있다. 그래요. 대부분 다 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이렇게 한 번 더 알고 싶으면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그 방법을 수차례 말씀해 드렸어요. 눈에 낀 비늘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이 말을 시작하냐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웠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세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해서 여러분 저기 멀리 있고 또 옆에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지식과 사랑이 저쪽에 멀리 그쪽 서울에 있고 저기 훈련소 안에 있고,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려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돼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뺏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내 믿음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나 자신 모르게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눈으로 내가 믿는 것만큼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뭐 갑자기 뭐가 펑 터지고 뭐가 부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루어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어쩌면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부흥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나에게서 시작돼야 될 것들이 먼저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메타멜로마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 메타노에오, 생각으로 하는 회개.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 3가지가 있는데 이 에피스트레포라고는 하는 회개를 해야 진정으로 나에게서 부흥의 불길이 씨앗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회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개를
먼저 깨부숴야 할, 내 자아의 모습을 깨부숴야 할 첫 번째 것 작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거 꼭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계속,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탑합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냥 그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눈앞에다가 무슨 목상 하나 새겨놓고 절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요즘도 가끔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종무식이나 시무식 같은 거 하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돈 꼽아놓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나는 잊어버렸네. 그 뭐라 그래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 꼽고 절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고사. 맞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사무실에서 그거 하고 공장 같은 데는, 현장 같은 데는 공장 앞에 마당에다 세워놓고 이거 하잖아요. 고사 지낸다고 하죠. 그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안 해봐서 다 몰라요? 보긴 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올해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실 따지면 그거예요. 올해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차를 하나 새로 샀어. 뭐 중고차를, 신차를 하나 샀어. 여러분 대부분 보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고사 지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놓으면. 그래가지고 이 차 사고 안 나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런 거가 우상이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들으면 야, 이런 것도 우상이었구나라고 또 다른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눈앞에다가 목상 지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라면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상을 깨부숴야 된다는 말씀을 어느 부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그만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황장애가 옵니다. 이 공황장애가 뭐예요? 뭐 사람 많은 거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공황장애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낄 때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가 심하면 이제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셨는데 그만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한대요. 지난번에 저기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갈 때도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공황장애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무엇일까, 공황장애에서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좀 많이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장수가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빠지면.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설교도 잘해가지고 교인들한테도 사랑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하니까 거기 장로 한 사람이 아예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그냥 상처를 주고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시편을 읽었답니다. 시편을 읽다가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누가복음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펼쳤는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 자, 신약 99쪽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말씀에 가슴이 꽉 닿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또 열어받는 것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딱 잡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유가 됐어요. 뭘 회개를 한 걸까요? 그 목사님도 회개를 했대요. 저 말씀을 딱 듣고 확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부목사 때 다 자기를 인정하고 다 자기를 칭찬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서 타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존경받았고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는 그동안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타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목회가 그런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놓고 이제 대적을 한 거죠. 장로 한 분이. 상처 주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 이게 충격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되고 병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거를 풀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말씀 듣고 주님이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칭찬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내 중심, 나밖에 몰라야 되는,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그 생각, 이게 교만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병은요,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되고요. 깨지고 다치면 병원 가서 하면 돼. 그러나 속병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돌아오면 어지간한 건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흥은 이 우상은요, 나 중심, 잘못된 자기 사랑, 이기심,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린다든가 피조물이 만든 것에 돌리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아끼는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에게 또 섬기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타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줘. 하나님을 하라고 하면 너무 머뭇거리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깨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32장 1절. 자, 출애굽기 32장 1, 그냥 1장 편어만 보세요. 그냥 편어만 놓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는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뭐냐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40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40일도 안 될 때에 우상 섬기지 마. 지금 십계명에 쭉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직접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고 했는데 얼마 40년도 아니에요. 40일도 안 돼 가지고 그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섬길 때 보면, 자, 우리 여기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이 32장부터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32장 1절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절. 잠깐만요. 몇 절이냐면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예, 지금 두 군데 읽었죠?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요. 26장 1절. 자, 읽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읽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6절. 조금 오늘 바빠요. 신명기 4장 16절. 구약 267조. 신명기 4장 16절. 자, 시작. 4장 16절. 신명기 4장 16절. 자,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되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지금 네 군데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공통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우상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잘못된 자기 사랑, 이거에서 나오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내 속에 나만을 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곧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중화 사상, 뭐 화이 사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바꿔서 화이관, 뭐 중화관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 애들 대표적인 중국인 사람들 한족들이잖아요. 한족, 조선족 여러 가지 종도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주류는 한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중화 사상이에요. 중화 사상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자기네 민족을 한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봐요.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 사람들은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계속 교만을 갖고 있다가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중국 사람들의 의식, 그래서 보세요. 문화들 보세요. 다 자기네 거라,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손흥민도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건 햄버거도 자기네가 만든 거래요. 다 자기네 거라는 거죠. 이게 중국이 가난할 때는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돈 좀 벌고 하니까 이제 교만이 다 자기네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씨가 안 맥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럽에 지금 각 학교, 고등학교마다, 아니 초등학교마다 각 학교마다 역사를 배우거든요. 세계사, 우리처럼 배우듯이. 그 세계사에서 중국 역사를 배울 때 그 교과서에다가 이미 고조선 때부터 자기네 역사의 한 부분 지금 교과서를 지금 출판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한국은 결국에는 중국의 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역사 왜곡하는 거죠. 일본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거의 도를 넘어서 지금 대놓고 지난번에 한번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뻗쳤다? 이북까지 우리나라 용토 있는데 왜 뻗까지 뻗었다고 그림을 그려서 출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항의 들어가서 결국 취소를 했죠. 이렇게 문화까지도 지금 다 모든 중심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달러가 퍼져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정책을 했겠지만 그래서 달러로 다 지금 수출 대금도 이루어지고 달러가 다 통용이 되고 있어. 어느 나라가든.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위안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개혁을 하죠. 여러분 미국에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해도 미국한테 이거 손대면 미국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미국은 패권을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손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중국의 누구죠? 지금 이번에 죽은 사람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쯔맨인가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 권력 이양할 때 그랬거든요. 절대 미국 손대지 말라.
근데 지금 시진핑이는 지금 중국을 모든 세계의 중심으로 패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사우디하고 뭘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금을 위안으로 하겠다라고 천명했어요. 사우디가 원래 미국 쪽이었는데 왜냐면 미국이 지금 등졌거든요. 배신했거든. 그러니까 사우디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에 붙은 거예요. 미국이 이제 가만히 좀 어떻게 좀 보겠죠. 하여튼 앞일이 좀 재밌긴 하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기 중심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만이 극에 달아 있어요. 이걸 한 나라의 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일로 한번 봐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러한 나의 중심적인 모든 일들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집안 일이든 회사 일이든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우상 숨기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신은 배라고 표현합니다.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은요 신발을 신는 신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쓰거든요. 근데 잡신 우상들을 섬길 때 소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요. 우상들이 배라고 써요. 배. 이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혹시 에피타이저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식당 가서 에피타이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식사 전에 먹는 거예요. 그걸 왜 먹어요? 그걸 왜 먹어요?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 조금씩 먹어서 식욕을 돋구게 하기 위해서. 그 에피타이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단어를 썼어요. 배라는 거를 여기 에피타이트라고 썼어요. 에피타이저는 이제 변형된 거니까 에피타이트. 식욕을 돋구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스톱워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 우상이 그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욕망,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자기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에피타이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혹시 그런 게 저렇게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자, 한 가지 마지막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20장 보면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유독 두 번째 계명 4절부터 나오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길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거든요. 왜 그렇게 길고 그런 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우상을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는요, 어이씨 우리 보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뭐 그런 게 있어.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질투는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한테 바람이 나면 질투 나와요? 안 나요? 아 나잖아요.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치료 받으세요. 나잖아요.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어. 왜 그렇게 질투가 나요? 왜 질투가 나요? 내 남편이 딴 남자 만나고 다녀. 왜 질투나요? 왜? 그게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서 만나든지 말든지 다 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에 바람난 거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람피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쪽에 가서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그 정답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고 또 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혹시 내 안에 그러한 교만을 통해서 우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42장 찬송합니다.